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물어 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를. 박수를 왜 치는지 모르겠지만, 박수 좋습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 옷이 좀 화려해야죠.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지금 열받기 직전인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아랫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싶어서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좀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요즘에 대학생들이 진로나 취업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저더러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몇십 년은 젊어져서 그 얘기 들으니까 싹 나았습니다. 지금 진로 걱정을 조금 해야 되는데 예수 부활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아멘. 그래요.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외쳐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 성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야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말은 본래 밤샘, 철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거룩한 밤, 밤새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밤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날이 새기 전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밤을 새우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심을 새겨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깨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밤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우리가 밤새도록 깨어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강론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강론을 듣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는 설렘이 있는 겁니다. 마치도 오늘 이 밤만 지나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소풍, 요즘 아이들이 이 소풍을 그렇게 기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들 이렇게 자랄 때는 소풍 간다고 그러면 기다려지고 그랬죠.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또 걸어가는 데가 많아서 아침에 소풍을 가게 되면 참 길게도 걸어갔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 소풍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그 시간들을 기다렸는데 그러한 기다림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깨어 기다린다. 이 깨어 기다림에는 설렘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쁨, 설렘 이것을 우리만 가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여보세요? 나만 천국 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도록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도록 해야죠. 특히 내 가족들. 오늘 제가 그냥 이제 계속 치료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를 이렇게 받는데, 거기서, 그분 본당에 중학교 2학년짜리 복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애가 학교 가라고 하든지 무슨 일 하라고 막 잠자고 있으면 막 깨워도 안 일어난대. 안 일어나는데, 야, 복사 서러 가야지. 그러면 확 딱 일어난답니다. 그 아이가 복사를 그렇게 서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복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겠죠. 교육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복사들 여기 와 있고, 저기 꼬맹이들, 첫 영성체 이번에 하는 아이들, 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손 좀 들어볼까? 첫 영성체, 그래요. 너무 조그매서 잘 안 보여서. 자, 크게 한번 소리 질러볼까? 시작! 그래. 그게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여기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봐봐. 자, 시작! 그래.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자, 첫 영성체 한번 소리 질러볼까? 시작! 그래.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사실 이렇게 밤에 나와서 전례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좋은 거를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떼놓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이 아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이 중요한 전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초등학생 하는 부모님들도 여기 계실 텐데 부모님들이 가만 놔두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 첫 영성체를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 귀중한 이때 내가 교육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뭐 좀 힘들어하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에 대해서 늘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도 교육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신부님, 수녀님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활 성야를 지내면서 우리는 밀랍초로 만든 부활초를 앞세우고 행렬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함께 행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세례를 받았던 본당은 멕시코에서 오신 과달로페 소속의 신부님들이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이랬었는데, 그곳에서는 이 부활 성야 때가 되면 해마다 마당에 다 모여서 마당에 큰 화로에 그 불을 피웁니다. 이 전례서에 보게 되면 이 불은 한 번도 비추어준 적이 없는 새로운 불로서 어둠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줄 정도의 불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마당에 화덕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을 피워놓고 교우들이 쫙 둘러서 그 안에서 그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신자들이 촛불을 같이 켜서 쭉 올라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전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게 행했을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불기둥이요 구름기둥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이 쫙 행렬을 합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그 자리에 동참한 이들이 느낄 수 있는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예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나도 구원의 몫을 얻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기가 어려워서 입구에서 그렇게 행했지만 마음만은 우리 이 전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함께 세상을 밝혀가는 가운데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왜 감사한 겁니까? 그래, 뭐라고 좀 해봐. 사랑해서 감사하니까. 여보세요? 왜 감사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해서 당신은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빛이십니다 라고 해서 박수를 보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럼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 이제 부활됐으니까 서로 인사 나누면서 부활 축하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서로 축하합니다 인사를 나눠볼까요?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자, 뭘 축하하는 거예요? 그게 뭐?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왜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축하하는 겁니다. 그분께 이루어진 일만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인데 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느냐? 우리도 그 빛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의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들의 부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부활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여전히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했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주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어둠을 이기고 부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 깨어버리고 새로 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례에서 세례서약 갱신을 합니다. 새로 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 났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매년 이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때에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새롭게 서약하는 겁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응답해야 할 때 명확하게 환호하듯이 응답하십시오. 세례받는 사람에게 세례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라고 해야 돼. 네, 원합니다.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원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끊어버립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겪어야 했던 그 어둠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일들이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활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자, 부활초를 들고 입당했습니다. 행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곳에 5개의 구멍이 있었고, 5개의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에 향덩이를 꽂았습니다. 이 향덩이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못자국에 부활을 입힌 거죠. 상처를 딛고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가진 채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가진 채 행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가진 채 우리에게 부활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없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처가 절망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처가 새로 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국의 쉬사오용이라고 하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격투가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격투가. 이게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격투가가 있는데, 이 격투가가
무예, 이 무슨 소림 권법이라든지 무슨 그 쿵푸라든지 여러 무예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장을 깨고 함께 겨루고 이런 것들, 이런 영상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격투가고 무예를 한 사람은 무예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둔 사람이죠. 계속해서 무예가들을 만나서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뭐라고? 아니, 중국 사람들끼리 싸웠다고. 누가 이겼어요? 무예가 이겼어요? 아니면 격투가가 이겼어요? 무예를 수십 년간 닦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격투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무예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예를 하면서 도를 닦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력이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 싸움은 다른 겁니다. 실전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방 안에서 무예를 연마하면서 막 주먹으로 막 그 벽을 치면서 혹은 나무를 치면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아주 막 그 나무를 다 쓰러뜨릴 정도로 근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싸움을 잘합니까?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되지.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봐야 됩니다. 맞아봐야 돼요. 내가 주먹이 아주 센데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맞기 전에 맞춰가지고 저 사람을 쓰러뜨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맞아본 적이 없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 방에 넘어지는 겁니다. 맷집이 생겨야 돼. 맷집이. 맞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상처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를 강하게 합니다.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피하고 내가 그냥 좋은 기도만 하고 그냥 싹 가고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그래서 나는 아주 평화롭고 그래서 아주 영성이 깊은 것처럼 생각이 들죠. 천만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기도만 하던 그런 공동체에서 본인이 아주 영성이 깊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성이 뭔지 강의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더라도 맞아본 적이 없으면 한 방에 나와 떨어집니다. 여러분, 수사님들이 영성이 깊을 것 같아요? 여기 교구 사제들이 영성이 깊을 것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하겠지. 울타리 안에서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으십시오. 왜?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을 했다고 해서 영성이 깊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맞아봐야 됩니다. 교구 사제들은 본당에서 수도 없이 맞고 있어요. 이 단체, 저 단체,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갖가지 말들이 막 들어오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 내가 잘 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소리 들려오지 저 소리 들려오지 거기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한 신부는 신부 생활하기 어렵다. 응? 계속해서 맞아보는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상처를 받더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십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아멘. 당신께서 입은 상처가 있어요. 당신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맞은 그 길에 십자가를 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맞고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옷 벗김까지 받고 못에 찔리면서 그래도 당신은 그 길을 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모두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